그래서 나눌 말씀 랩넌트 전도학 105번째 내용인데요. 랩넌트 질문 11번째 해가지고 이성관계 또 성관계라는 내용입니다.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뭐 시간이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문제가 어디까지 연결되냐? 네피림 시대까지 쭉 연결되는 거야. 이래서 그 시대에 재앙이 온 거지. 하나님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이제부터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육체가 되어버린 거야. 사람이 육신 중심 되어버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에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굉장히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성 문제, 성관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이 부분을 알고 제대로 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소중한 선물입니다.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막 이런 뭐 우울해하고 하는 모든 감정들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보시고 막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화를 내시고 이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또 기뻐하시고 이런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뭘 주셨냐면 굉장히 냉철한 이성도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아져서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감정과 이성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맞아질 때 올바른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전부 성령 인도 속에서 되어질 때 삶이 정확하게 인도받게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요 세 가지가 균형이 맞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육신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감정도 육신적으로, 이성적인 판단도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행동도 전부 육신적으로. 영적인 것이라는 게 없어. 그럼 누구한테 인도받습니까? 누구한테 끌려갑니까? 마귀한테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요 세 가지를 통제를 해야 되겠다. 감정, 의성, 이성, 행동.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정의라고 표현하거든요. 지식, 감정, 의지. 이게 감성, 이성, 행동 이 세 가지거든요. 요 세 가지가 성령의 지배와 통치, 통제 안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정확한 삶이 되는데, 이게 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교제, 이성과의 만남, 결혼, 뭐 성관계 이런 부분도 다 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렘넌트가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는 거지. 사탄이 공격을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균형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속에서, 성령 인도 속에서 요게 균형 있게 맞춰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되고, 복음이 나타나는 작품이 되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되는데, 그냥 사단이 이걸 공격하는 거야. 이것이 성령 인도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균형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살리는 이성교제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하도록 만드는 쪽으로 자꾸 데려가는 거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온 여기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얻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에 일어난 가장 큰 문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음란이라는 부분이 문화화되어 있잖아요. 되게 대중적으로 문화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상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산업화되는 거죠. 성을 소비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느덧 일반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단이 너무 신나가지고 활동하는 거죠. 이 배경 속에서요.
그래서 음란이라는 부분,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것을 음란으로 바꿔가지고 멸망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이 한 시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상의 것들이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상이 이것 때문에 오는 영적으로 그 심각한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 굉장히 무분별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디까지 갔냐면 동성애라는 데까지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중독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성적인 부분에 중독되니까 동성애까지 간다고요. 이거를 지금 너무 많이 띄워주는 거야. 이걸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포장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다니까. 여러분과 젠더에 대한 이야기, 젠더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반드시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정권 잡으면서 그렇게 완전 이제 또 세팅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지미 카터 같은 사람이 민주당이잖아요. 그 예수 잘 믿고 지금도 그 나이 90 넘었는데 자기 고향의 조지아주의 땅콩 그 농장에서 그 교회 그 사역하고 있잖아. 성경 공부 가르치거든. 아이들한테 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전직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이었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할 것 없이 예수 잘 믿어야 그래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잘 믿는 척이라도 해야 대통령 된다. 이게 좀 많았어요. 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두 사람이 다 민주당원인데 목사님 아들이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크리스찬이었고 윌슨 대통령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했죠. 물론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 하던 시절이에요. 이승만 박사. 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일개 이제 독립운동가 그 정객인데 망명객인데 이 사람을 그렇게 잘 대우해줬어요. 왜냐하면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했었나 그래요. 아마 프린스턴 대학을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는데 동창인가 그럴걸. 그래가지고 프린스턴 총장이었나 윌슨 대통령이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되게 잘 알았어요. 많이 도와주고 특히 같은 감리교 신자니까 그런 것도 많이 통했고 뭐 이건 뭐 TMI인데 아무튼 이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미국 민주당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언제 깨졌냐. 좀 많이 깨졌던 게 일단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이 사람이 역사상 처음으로 천주교 신자로서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어쨌든 개신교 신자만 대통령이 되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천주교 신자로 대통령 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에 바이든입니다. 근데 이 바이든은 케네디보다 더 심한 게 케네디는 그래도 천주교라도 믿는 척을 했거든. 바이든은 천주교인인데 성당 안 나간 지 되게 오래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뭐 그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친동성애, 그러니까 동성애 지지하는 이 사람들, 동성 결혼 지지하는 이 사람들 그냥 완전 꽉 차버렸어. 이 사람들한테 그냥 쥐고 흔들려지는 거야. 사회주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AOC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30대 여자 그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의 최고 스타야. 뉴욕에서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놓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사회주의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쥐고 있으니까 민주당 자체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더 이상 민주당에 못 있겠다 하면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근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한국에서도 뭐 그 보수다 이러면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깨졌지만 미국에서도 그 젊은 사람들이 뭐 싫어하는 게 좀 있거든. 이러니까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나 뭐 그 워싱턴주 이런 데 가면은 그냥 그 동성애 천국이에요.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냐하고 상관없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우리는 친동성애고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동성애가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상관없는데 그걸 몇 날 며칠씩 그 동성애자 무지개 깃발 있거든. 그거 가지고 계속 걸어놓고요. 그게 구글 아닙니까?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유튜브 그렇고 뭐 게임 회사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미국이 그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스타벅스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래서 그냥 완전 천국, 그걸 위한 천국으로 만들어놨어. 이번 올림픽에도 성소수자 뭐 제일 많이 나왔다 이러고, 미국 입국할 때는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안 써, 남녀 구분 칸이 없어졌어요. 네가 쓰고 싶은 성을 네 마음대로 써라. 나는 남자의 몸이지만 마음은 여자거든요. 뭐 이래가지고 성전환 수술할 생각은 없지만 나는 여자로 살 거거든요. 이런 거 다 인정이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나는 남자 여자 두 개 다 할 건데요. 이런 것도 돼. 그 이제 완전히 맛이 갔죠. 이거 한국에 좀 있으면 옵니다.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다 왔어요. 좀 있으면 이제 통과될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성 정체성 뭐 이런 이야기하고 뭐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사단이 만들어 온 요게 있는 거죠. 그 영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 결국 성적으로 중독되도록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쾌락을 뭐랄까 이념으로 포장해가지고 자꾸만 퍼뜨리는 거지. 그러면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있는 거야.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너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찾아온 게 뭡니까? 인간에게 수치가 찾아온 거야. 부끄러움이 찾아오죠. 전에는 벗었는데 안 부끄러워. 지금은 부끄러워. 왜냐? 전에는 벗은 것을 못 벗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안 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누림을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바꿔버린 결과인 거야. 그러니까 수치가 인간에게 왔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욕으로 바뀌니까 결국 이제 자꾸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대결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남녀 대결이 시작돼요. 뭐랍니까? 왜 먹었냐? 남자 아담 보고. 그 말은 하나님이 야 네가 가장인데 책임져야지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아담이 뭐라 해요? 비겁하게 이 새끼가 우리 조상이니까 함부로 욕을 할 수는 없고 패드립이니까 아담 욕을 하면 패드립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여튼 비겁쟁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아내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 혼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도 괜찮으니까 저를 버려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간지나냐. 뭐랍니까? 아니, 저는 먹을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붙여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먹었지 말입니다. 하는 거예요. 핑계대고 비난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전에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고통을 잘 수반하는 것이 된 거야. 성과 성관계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전도운동을 위한 축복의 여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고통을 낳는 여정이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6장이 나오죠. 전부 육신 중심으로 생각해. 그래서 육신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음란과 관련된 자범죄가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창세기 11장에 성공만 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이러니까 이 음란을 이쪽으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갑니까? 인본주의로 가는 거죠. 자기 방법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 결국 음란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시대마다 우상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랩런트들이 좀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 활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음란을 좋아한다 이러면은 이게 귀신 역사하는 쪽으로 자꾸 친하게 가게 돼 있어요. 왜? 음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무슨 뭐 불륜 저지르고 이런 것들 뭐 원나잇 하고 이런 거 클럽 자꾸 다니고 이런 것들을 음란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게 음란이거든요. 야동 많이 보고 이런 거 성범죄 저지르고 음란이에요. 근데 음란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그게 음란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다 신부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뭐 육체적으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려고 남자 여자를 따로 만드셨다니까. 이거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성 생식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남자 여자를 만드셨냐. 복음 묵상하라고.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배우자가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남자 혼자 삽니까? 여자 혼자 살아요? 살기는 살지. 자손이 안 나오잖아. 후대가 일어나질 않잖아. 미래로 갈 수가 없어.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를 의지해야 돼. 그러면은 의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의지할 저 대상이 무엇을 두고 느껴져야 되냐면, 아, 내가 지금 아내를 의지하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남편한테 의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야. 구원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야. 아, 내가 부족한데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참 감사하다. 근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 하나님 은혜 놀랍다.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그거 하라고 결혼을 주시고, 그거 하라고 이성을 주시고, 그거 하라고 이성관계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그걸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에 사단을 바라보잖아. 귀신 바라보잖아. 우상 바라보잖아. 그게 영적 음란이에요. 영적 음란은 육신의 음란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인 많은 동네에 매춘업소 이런 거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매춘업소, 술집 뭐 이런 거, 집창촌 이쪽에 무당집 다 연결돼 있어요. 한국만 그러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음란이라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성이라는 부분을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성교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요. 랩넌트는 사단의 전략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아, 뭐 혼전, 순결 이거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야. 아, 사단과 싸워야 되겠다. 사단은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공격해서 무너뜨려 가지고 실패시켰어요. 그 중에서 창세기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인데 부부잖아. 이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야. 그리고 부부 관계가 무너지도록 만들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후대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을 무너뜨린 거야. 부부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그래서 랩넌트한테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지. 놓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이 시대에 굉장한 전략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전략이 돼 있죠.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진국과 엘리트들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친구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것이 엘리트 특징. 그래서 희망 없는 사람들은 친구를 아무나 사귄대. 랩넌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최고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랩넌트니까 친구를 만나는 것도 가치 있게 만나야 된다. 그럼 뭐 수준 낮은 사람은 거부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전략적으로 불신자도 성공했던 사람들은 친구 통해가지고 성공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괜찮은 친구이냐에 따라서 미래가 많이 결정되는 거야. 그런다고 하면은 무슨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결국 내 상태야, 내 상태.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비슷한 사람들이 자꾸 만나져요. 내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거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자꾸 붙는다니까, 모여온다니까. 그래서 불신자식으로 지금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친구 함부로 안 만나고 이성도 함부로 안 만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내 실력을 인정해 주는 사람, 알아보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만나지 않고 가치 있게 본다. 그리고 엘리트들이요, 특히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성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기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 목사님은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렘넌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겠냐? 어떻게 자기의 성에 대해서 알고 누려야 되겠냐? 세상이 받을 축복과 렘넌트가 받을 축복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요 포인트를 알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야씨 막 이렇게 음란 이런 것들이 다 나쁜 놈들 거냐, 난 다 나쁜 놈들 거다, 다 마귀 짓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짧은 치마 입지 마라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수준 얘기가 아니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성관계, 성관계인데 이것을 사단이 활용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 세상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게 무너지도록 위험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요, 별것 아닌 것에 안 흔들려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성 문제를 두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불륜에 대해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아는 사람 나하고 너밖에 없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잠깐 즐기면 된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그럼 뭐 그게 대단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잘 놀면 돼, 이렇게 지금 보디발 부인을 한다니까. 보디발 부인이 못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굉장히 엘리트인데, 보디발 굉장히 성공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디서 좀 미인 대회 수상자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몰라요. 중요한 거는 요셉이 그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흔들렸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가치를 알았거든. 나는 이 문제 가지고 리스크 짊어질 만큼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틀린 데이트를 하다가 실패할 만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큰 최고의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 최고의 언약을, 세계복음하는 언약을 가진 사람 난데 내 인생을 헛된 모험을 하다가 낭비할 수 없다. 위험한데 빠지게 할 수 없다.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렘넌트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른 사람들 다 여자친구인데 나만 여자친구 없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왜 나만 모태 솔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정말. 저도 28살에 처음 연애를 했고요. 그리고 결혼은 40살에 했거든요. 문제 있냐?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최고의 만남을 주신 거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더라고. 함부로 불신자 만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만나지 말란 말이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영적 서밋의 상태가 내가 되어 있다면요, 그때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무너진 영적 상태끼리 만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너진 영적 상태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으로 대화하고 만나다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만 흘러갑니다. 그거는 뭘로 나오느냐? 가정과 부부와 자녀의 실패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가끔 봤거든요. 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아니 뭐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것도 없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서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보통 보면은 그 경우에 많은 부모들이 눌리더라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둘이 언약 가졌어. 그 복음 가진 사람이야.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결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전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좀 본인들이 많이 눌리더라고. 아이에 대해서 막 계속 많이 눌리더라고. 아이를 보면서 눌리고, 좀 이제 막 약간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좀 불안한 것 같다, 그럼 그거 보면서 눌리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지금 실수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로 준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거 불안한 거야, 계속. 예, 저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효인이를 주실 때 저희한테는 완전 이명계약을 주시면서 주셨거든요, 진짜. 그래서 막 저희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효인이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침대에서.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진짜 일단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이제 막 눈물 나더라고. 어떻게 보면 큰 것도 아닌데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막 한 7번씩 떨어졌습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군요 했는데, 처음엔 되게 마음 아픈 거야. 근데 그때 바로 뭐가 생각나냐면 언약 생각나더라고. 하나님이 효인이를 출애굽기 2장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 만남 속에서 재앙 막는 아이가 되도록 허락하신 거 아니냐. 말씀이 그때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강단의 메시지가 그렇게 나온 거야.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레위인 메시지 나왔을 때, 생축의 첫 새끼 메시지 나왔을 때 태어났어요, 효인이가. 그 메시지 받은 다음 날 태어났어.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나왔어요. 나실인 뭐 계속 그 말씀 나오더라고, 효인이 태어날 때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 붙잡아주니까 안 흔들리더라고. 왜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요, 지금도. 뭐 아무 이상 없어요. 너무 허벅지가 튼튼해가지고, 이 나이 때 맞는 기저귀, 이 나이 때 써야 되는 기저귀가 안 맞는 게 지금 이제 막 깜짝 놀랄 일인데,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가시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안 되면 그게 자꾸 불안한 거야.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막 좀 더 영적 싸움 해야지. 그래서 좀 보면서 막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는데 그게 또 최고의 만남이 돼가지고, 뭐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불신자 며느리가 전도자 시어머니 통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치유되고 양육돼가지고 완전 요원화된 거야.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완벽하구나. 남편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 이제 아기 생겨가지고 결혼하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한테, 예비 시어머니한테 불려가가지고 복음 들었는데 은혜 받고 역사 일어나가지고 훈련 다 참여하고 완전 요원되고. 하나님 계획이에요. 막 너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갑자기 뭐 덜컥 임신, 막 이렇게 깜짝 놀랐다, 이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준비가 전혀 안 된 부모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 근데 영적 상태가 둘 다 바닥이다, 무너져 있다. 이러면요, 진짜 아이에게 재앙이 시작돼요. 며칠 전에 제가 그 만화 봤거든요. DC에 누가 이제 웹툰 그린 거지. 깔짝된 거지. 근데 그림체 이런 거는 별 내용이 그림체는 형편없고 그냥 대충 그린 건데 내용이 좀 마음이 충격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함부로 만나가지고 애가 생겼다, 낳지 마라. 불신자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낳으면 이렇게 불행해진다 하는데, 그렇게라도 낳는 게 사실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복음적으로는 맞죠. 근데 그 태어난 아기가 복음 없는 부모에게서, 준비가 안 된 복음 없는 불신자 부모 밑에서 자랄 때 어떻게까지 이런저런 재앙을 만날 수 있느냐. 아, 진짜 마음이 좀 불쌍하더라고. 실제 이런 애들이 너무 많겠구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결핍으로 자라는 거야. 불안장애로 자라는 거야. 살아가면서 문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너무 안타깝지.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최고의 영적 상태 누려라. 복음을 누려. 복음으로 행복한 영적 상태. 전도가 되어질 만큼 행복한 영적 상태. 그 영적 서밋의 상태가 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결혼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되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그 결혼 속에서 되어지는 이 성관계가 시대 살리는 후대를 낳는 응답의 여정으로 가게 하세요. 저는 이거 진짜 다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을 랩런트들이 안 놓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원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가장 큰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재앙이 여기에서 시작되잖아요. 저주와 재앙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랩런트는 많이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미 실수했는데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새로 시작하면 돼요. 실수했다면 언약 붙잡고 거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안 돼. 그게 불신자는 이게 막 이렇게 한번 쏟은 물을 이렇게 다시 담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안 그래요.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미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메시지 기생 라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기생 라합이지만 영어로는 통역하시는 분이 프로스티튜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매춘부라는 말이잖아요. 그건 문제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은 회개라고 얘기하죠. 근데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구나 뭐 그런 정도 회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회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갱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갱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너희 죄를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고 이러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세상에서는 막 한 번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잖아. 죽을 때까지 계속 공격해. 악플 달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 용서받았는데 좀 더 리얼하게 생각하면요. 음란이라는 거요.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똑같은 놈으로 봐요. 음란을 행동으로 실제 옮겼다 생각 속으로만 했다 똑같아. 근데 생각 속으로 음란을 안 저진 사람이 있냐? 없거든. 다 똑같아. 다 죄인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 저는 너무 그게 죄인이더라고. 중학생 때 저는 늘 눌려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복음 받고 나니까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너무 죄인이 맞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구나. 오히려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뭘 저질렀냐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죄의식에 되게 빠져 있었던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음란이 좋지? 이런 거야 생각이. 청소년 시기인데 되게 그런 쪽으로 발달하잖아.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때는 야동 이런 게 없을 때였어요. 무슨 잡지 이런 거 겨우 구해가지고 보는데 나는 그런 거 구할 그것도 없고. 근데도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게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야씨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일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계속 하지?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죄인이 맞아. 근데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복음이 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좀 무너진 사람이 있다? 이해하고 품어주세요. 그러면요, 이게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될 거예요. 복음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힘과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세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뭐 어디까지 좀 뭐 세게 얘기를 해야 될지, 어디까지 리얼하게 얘기해야 될지, 이거 참 선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좀 혼전순결은 지켜야지. 그게 도움돼요, 정말. 그건 맞아요. 영적 상태에 굉장히 도움되고 후대를 세울 때 굉장히 도움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한테 도움 안 돼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보고 살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아무나 만나고 막 이제 뭐 선 다 넘어도 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요 얘기 하잖아요. 유 목사님 요 얘기 하시잖아요. 엘리트들, 불신자들도 엘리트들은 이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안 만나는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평생을 두고 지킬 수 있거든. 자기의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죄하는 자리는 절대 서지 마라.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 주세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근데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누리는 대로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가장 가치 있게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하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이러잖아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은즉 백성들을 주어 너를 대신하며 나라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에.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누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만남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유 목사님 메시지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렘넌트 전도학에서 이 제목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유 목사님 하셨던 메시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12시 되기 전에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인데 여러분 혹시 뭐 질문할 사람 있습니까? DM으로 질문 줘도 됩니다. 채팅으로. 예, 익명 질문이 돼야 더 뭐 이렇게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할 말이 굉장히 궁금한 게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네. 나중에 또 지금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많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랩런트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 생각보다 많이 와 있는데, 네. 1교시 때도 제 생각보다 참 많았고 2교시 때 가도 된다 했는데 또 비교적 많이 남아주셨고 해가지고 저는 참 여러분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요. 내일 게임 얘기, 게임 속 세계관과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게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얘기할 건데 괜찮아요? 게임에 대해서 뭔가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모든 게임의 세계관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뭐 롤 세계관도 제가 다 모르니까. 그리고 뭐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만큼 이렇게 뭐 하다 보면 한 게임 한 게임 다 들어가면 뭐 어떻게 다 하겠어.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만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좀 내일도 그 관련돼 가지고 인도를 잘 받았으면 좋겠고, 중간중간 저는 이런 거 좀 다뤄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있으면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하루 전에 얘기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료 찾고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중훈련 첫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에게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디자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으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버린 시대, 영적인 혼란의 시대, 육신적인 재앙의 시대 속에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귀한 랩런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오직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서밋의 상태를 누리며
영적 서밋의 만남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전생일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